예, 말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하울링 생기네요. 자, 12장 3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선조들이 그들의 경주를 모두 마쳤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뛰어야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관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뛰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관중으로 초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수로 초청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될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2장 2절 3절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경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주를 달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방향을 잡는 것이라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저기 보면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경주는 쉽게 피곤하고 쉽게 낙심케 되는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럴 때, 또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지치지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이거 뭐야, 그냥 다 관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케 되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피곤하고 낙심된 분들이 있다면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힘드네,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마음은 계속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때려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포기하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생각하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예수의 어떤 것을 생각하라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절 3절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인내와 예수의 영광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 3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지요. 참으사 뭐예요? 인내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면 뭘 생각하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영광에 이르셨는가 하는 것을 이 예수의 삶의 패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면서 아들을 징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이거 조금 불편한데 이 소리가 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도록 바꾸고요. 약간 쨍쨍거려. 예. 이제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 얘기하면서 아들을 향한 사랑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첨언하면서 그렇게 이제 본문을 이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전체는 나아가 히브리서 전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도대체 왜 성도들이 잡혀가는지 또 심지어 죽음에 내어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 영광은 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마음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거든, 낙심하고 피곤하거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그러면 피곤한 손과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끝까지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방향에 대한 얘기라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완주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자, 예수를 생각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고난입니다. 예수의 고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의 충격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조롱, 온갖 정신적 고난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께서도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고난 속에 있다면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놀랍도록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승리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에 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책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승리에 다다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난을 통해서 승리에 이르게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뭐라 그러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고난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속 터지는 거죠. 계속 용서하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에 붙어 고난에 붙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결국 개고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승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승리지 아무 고난 없이 승리에 이르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결국 그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 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 생각해야 될 단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의를 위한 고난, 그리고 형제를 위한 고난, 이웃을 위한 고난.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인내입니다. 자, 예수께서 고난에 대해 보여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비롯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고난 앞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책은 뭐였는가? 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응책입니다. 고난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뭐냐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대응책은 뭐냐면 그냥 참는 거야. 그냥 버티는 거야.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래요? 그냥 참으신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앞에 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고난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뭐냐면 인내예요. 참으신 거예요. 만약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사용하셨겠죠. 전능하신 분이신데, 천군 천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다른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방법은, 고난에 대한 합법적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냥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에 대한, 예수께서 보여주신 고난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 안에 인내를 함양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렇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고난 받아라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항상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허락은 하신단 말이에요. 고난 없게 하려면 없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스탑시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인내의 커파시티를 늘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일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뭐예요? 인내를 키우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면 고난을 굳이 안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 허락하는 유일한 목적이 인내를 키우기 위한 건데, 인내 말고 다른 빠져나갈 길이 있어. 그러면 고난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인내의 커파시티를 함양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자, 우리 안에 이제 인내의 용량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요만큼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인내의 용량을 뭐 수치화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5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용량을 5에서 6으로 늘리고 싶으신 거야. 6에서 7로 늘리고 싶으신 거야.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 수제 가죽 신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구두 같은 거 이제 수제화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가죽이 뻑뻑해 가지고서 뭐 신으려면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처음 새 거를 신으려면. 그래서 이걸 구두 수선하는 데 갖다 주면 좀 늘려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또 어떻게 늘리냐면 구두 안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돌려서 이걸 막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이걸 점점 좀 늘려요. 가죽이 찢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늘리니까 이 가죽은 고난을 겪습니다. 막 아파 그러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인내를 늘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인내가 5밖에 안 되는데 이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고 돌려야 돼. 그럼 돌리면 이제 그 구두 안에다가 이렇게 쇠로 된 무슨 지렛대 같은 거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집어넣으시고 돌리는 거야. 그럼 원래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막 늘리는 거예요. 고난의 인내의 커파시티가 늘어나니까 찢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요 막 비명이 나오고 그만 막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찢어 늘려야 뭐예요? 고난의 커파시티가 5에서 6으로 늘어나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딱 감당할 만한 고난, 이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어. 그러면 그냥 계속 5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계속 5에서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에서 6으로 늘어난단 말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조금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니까 이제 비명이 나오는 거죠. 태권도 배워보신 분들 다리 찢어 보셨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잠깐 태권도 배우다가 이 다리 찢는 게 무서워서 그만뒀는데 다리 찢을 때 보면 막 이제 비명을 지릅니다. 그게 원래 그렇게 펼쳐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펼쳐지면 안 되는 건데 다리를 이렇게 벌려놓고 찢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찢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찢어야 이제 이 다리 올라가는 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커파시티를 늘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인내의 커파시티,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감당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내 한계 안에서 고난이 주어지면 그건 커파시티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거 원래 내가 5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이제 6이 오는 거죠. 6이 오면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만 찢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찢어지라고. 우리 근육도 클 때 여러분 어떻게 크는 줄 아시죠? 이 운동할 때 내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만큼만 들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근육을 이게 크게 키우고 싶으면 내 용량을 약간 넘어서야 돼요. 내 용량을 약간 넘어서면 근육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살짝 찢어집니다. 살짝 찢어지면 그때 단백질 파우더를 왕창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찢어진 틈을 이렇게 메꿔요. 그러면서 근육이 크거든요. 우리 인내도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5인데 딱 5를 지금 늘리려고 그래. 그러면 약간 찢어야 돼. 약간 찢어져가지고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인내의 용량이 조금 늘어난 거죠. 또 6에서 7로, 7에서 8로 이렇게 인내를 늘리시는 거예요. 인내의 커파시티를 늘리시는 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인내의 커파시티를 늘리는 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용량이 5인데 갑자기 10을 주고 이러진 않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주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5면은 한 6 정도 주세요. 6. 5면 6이나 7 정도 주셔가지고서 조금 속성으로 키워야겠다 그러면 7 정도 주시고 아니면 보통 6이나 5.5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조금씩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비명만 지르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 고난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깍깍 소리만 지르고 있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의 용량을 늘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인내의 용량을 늘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인내의 용량을 하나님이 그렇게 늘리시기 원하시는가? 그냥 5로 냅두시면 안 되는가?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쓰였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어에 보면 훈련받은 인격이란 뜻입니다. 훈련받은 인격.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죠. 고난이 오면 인내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인내는 연단받은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거죠. 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패턴이 있어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은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패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의 용량을 계속 늘리시는 거예요. 왜? 더 큰 영광에 다다르게 하시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더 큰 영광에 다다르는 길이 뭐야?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 자, 그래서 고난을 대처하는 다른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죄와는 싸우는 것이고 고난은 버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는
연단, 훈련받은 인격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훈련받은 인격은 어떤 인격일까? 그렇죠. 오래 참는 인격이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인격이 뭐겠어요? 인내하는 인격이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격이 뭐 다른 인격이 나오겠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격이라고 하는 건 인내하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 7 이렇게 돌리면서 우리를 늘려가시면, 찢어가시면 어떤 인격이 만들어지냐 하면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인격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인격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는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에 다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인내는 우리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그것도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의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요? 인내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뭐 항상 그러신 건 아니지만,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은 좀 찢어야겠다. 이 태권도도 배워보면 아무 때나 막 찢는 게 아니야. 딱 타이밍이 있어요. 한동안 이제 하얀 띠, 노란 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날이 딱 와요. 그러면 다리 찢는 날이 있거든. 양쪽에서 잡으라고 그러고 확 찢어버리는데,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찢으실 때, 그때는 인내를 늘리시는 때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12장 5절부터 13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 사랑의 형상.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처럼 오래 참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오래 참으세요. 진짜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막 죽겠다 그러는데도 참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만, 충분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시죠.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찢어졌습니다. 이게 다리 찢는 거하고 참 비슷해요. 태권도 다리 찢을 때도 충분하다고 아무리 악을 써도 계속 찢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그만,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적어도 2배는 더 하세요. 오래 참으시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오래 참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오래 참는 만큼 사랑하는 거거든. 사랑은 오래 참으며. 이것이 징계의 이유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데이아는, 이 징계는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이고, 이게 형벌이라는 뜻이 아니고 훈련, 가정교육, 훈육, 양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iscipline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discipline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discipline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특별히 아이들 훈육하는 걸 discipline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소변 가리는 훈련, 뭐 이런 거 disciplin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있죠. 뭐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른다든지 하면은 안 돼. 딱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디서플린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영어 성경에 디서플린이라고 돼 있고요. 또 우리말도 새 번역 성경에는 훈련이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번역된 거는 이 개역개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 있는 번역인데, 하여간 이 징계는 형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훈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의 훈육. 그래서 뭐 뉘앙스도 다 그렇잖아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이게 부모의 훈육에 대한 얘기지 뭐 형벌받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징계로 번역된 것은 부모의 훈육을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 모든 자녀는 부모의 훈육을 받지요. 만약 훈육이 없으면 뭐예요? 남의 집 자식이라는 거예요.
뭐 식당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꽥꽥거리고 돌아다녀도 남의 애면 그냥 둡니다. 남의 애를 뭐 내가 굳이 나서서 훈육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친자식이면 어떡하죠? 훈육을 하죠. 그러면 안 돼. 여긴 조용히 있어야 돼. 훈육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친자식이니까. 그래서 훈육이 전혀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남의 집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입니다. 만약 아무런 고난이 없다, 아무런 훈육이 없다, 내가 죄 짓고 막 그냥 막 사는데도 하는 대로 다 잘 돼, 그럼 이게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뭐예요? 나는 남의 집 자식이란 뜻이에요. 내놓은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때는 진짜 분위기 싸한 거예요. 네, 어려움이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훈육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8절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훈육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후에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훈육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 돼. 그리고 맴매. 그리고 매를 때려요. 그럼 아이는 웁니다. 고난이죠. 안 그러고 울어요. 엄마가 때리니까 고난이 힘들다고 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걸 보면 아는 거죠. 이거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이 생겨.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겨가지고서 친구들하고 관계에도 문제 생길 거고, 결혼해서 배우자하고도 삶도 힘들어질 거고. 엄마 아빠는 아는 거예요.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저거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 이걸 아니까 훈육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거 나중에 골치 아파져. 나중에 3배, 4배, 10배 고통스러워. 개고생해. 그걸 아시니까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앙앙 울어도 맴매 때리시는 거죠. 나중에 진짜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 몇 대 맞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아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훨씬 더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너무 힘들겠네요. 아이고 어째요. 아이고 정말 힘들겠네. 이게 훨씬 더 점수 따기 좋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이 물론 위로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깊게 생각하라고 도전해요. 깊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라. 뭐예요? 그것은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결국은 너에게 유익한 거야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도전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이 잘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고난인데,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친자식마다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나는 사생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어지는 10절 11절은 구체적인 유익이 어떤 건지를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두 가지 유익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유익이 있고,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 오래 참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여하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조금 더 정확하게는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만은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뭐 뒤집어지고 탈선하고 뭐 이러면 아무 유익이 없고요.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성품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숙한 성품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성숙한 성품은요, 오래 참는 걸 얘기해요. 뭘 성숙하다고 얘기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는 걸 성숙하다 그러고요, 반대로 참지 못하는 걸 미숙하다 그래요. 예?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빨리 안 나와. 그래서 주인장 나오라 그래! 막 고래고래 고함 치르면 아이고 참 미숙하네, 어린애 같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참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숙함은 여러분 다 공통적이에요. 모든 성숙함의 본질에 가보면 참는 게 있어요. 인내가. 이웃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았을 때 성숙하시네요. 상황이 참 힘든데도 참을 때 성숙하시네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인격의 성숙함은 항상 인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숙한 연단받은 인격을 만드신다 했을 때 그 성숙함은 뭐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자, 그리고 고난과 인내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과정이에요. 자, 둘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자,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의와 평강이란 두 개의 열매가 아니고 의로부터 나오는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아니라 의로부터 나오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시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디카이오시네스에 있을 때 평강, 샬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샬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부터 와요? 디카이오시네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에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지키는 것이 인내죠. 예, 이 의가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의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샬롬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반대로 의를 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된 관계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불안이에요. 샬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야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그렇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죠? 불안이죠. 불안.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양심의 기능인데, 우리 양심 안에 하나님이 뭐를 집어넣어 놓으셨냐면 의가 깨졌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졌을 때 울리는 시그널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시그널을 집어넣어 놓으셔서 불안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울리는 거예요. 왱왱왱 하고 울리면 뭐예요? 지금 너 벗어났어. 의에서 벗어났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났어. 그게 이제 불안이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영의 기능이 소멸되고 그러면 양심이 죽지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 이상 그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 아무런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다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양심의 기능이 다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요, 거듭난 크리스천은 안에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삐삐삐삐삐삐 하고 울리는데 그게 뭐예요? 불안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 불안이 울리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꺼져요. 그게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의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그다음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하여간 뚫고 나가 보겠다고 해서 안 되는 짓들 막 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냐면 샬롬이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져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폭풍한 가운데 있어도 의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태도, 믿음의 자리, 인내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폭풍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을 보면 내공이 있어요.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 내공이 있어요. 이 평강의 내공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흔들리는 일이 와도 별로 불안해하지 않아. 그런 거 여러분 보시죠. 큰 폭풍 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보면 작은 고난에는 그냥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것들을 봐요. 내공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작은 폭풍에도 호들갑을 떱니다. 작은 폭풍에도 호들갑을 떨어요. 인생에 무게가 없어요. 보면 알아. 그러나 큰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삶에 무게가 있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돌멩이 같은 그런 평강이 있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영적 권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 위에 뭐가 부어져요? 권위가 부어져요. 고난을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호들갑 떠는 인생이잖아요. 권위 없어요. 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지 않아. 그런데 고난을 믿음으로,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쫙 믿음으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 하늘로부터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로부터 나오는 평강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의로부터 나오는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함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하라고 하는 건 영광이에요. 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에 참여하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위로의 말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성경은 이것을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 예수의 인내, 그리고 예수의 영광,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3절에 생각하라는 헬라어로 아나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기조마이가 깊이 생각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강조하는 아나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진짜로 깊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 로기조마이도 깊게 생각하다는 뜻인데 정말로 진짜로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라 이런 강조 어구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인내와 영광을 묵상하고 따져보고 파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야 돼요. 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 커패시티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부터 나오는 평강의 열매를,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러므로 여러분 keep going 하십시오. 다음 절입니다. 마무리하는 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의 고난과 인내와 영광과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훈육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 들었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낙심하지 말고 깁고잉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손을 늘어지게 하고 무릎을 약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렇다면 예수를 생각해. 그렇다면 예수를 생각해. 예, 힘을 내십시오.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끝에 영광이 있어요. 고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 끝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 소망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무익한 거, 손해보는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유익을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키십시오.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이 있습니까? 아마 많을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시킵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이 그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어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합니다. 너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라. 낙심하지 마라.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일어나서 걸어. 우리는 이 경주를 반드시 완주할 수 있고 완주할 거야.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경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1등하는 게 아니에요. 완주하는 거지. 1등하는 게 아니에요. 완주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인내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1등으로 들어오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별로 하나님 관심도 없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내지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등으로 들어오는 거야.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빨리 들어오겠죠. 그건 그 사람이 은사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당연히 빨리 뛸 텐데, 그거야 어쩌겠어요. 내 은사가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 은사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흥민처럼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만드셨는데, 둘이 같이 뛰라고 그러면 제가 지겠지 빨리 뛰겠습니까? 그거 제 책임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손흥민처럼 뛰겠어요? 안 되지.
하지만 끝까지 뛸 수는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열매로 보신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어디에도 1등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없어요. 끝까지 가라 그러지. 끝까지 가라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지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또 스스로를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완주하는 것이 곧 승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곧 영광입니다. 히브리서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달려서 1등 해라 이런 말 없어요. 크고 위대한 영적인 업적을 남기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경주를 계속해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에 맞고 누더기가 돼도 이게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이랬거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에 맞고 잡혀가고 죽고 누더기가 되고 그래도 또 일어나. 그래도 다시 일어나.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그래 너희 삶 내가 알아. 참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돌에 맞고 조롱당하고 죽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 일어날 수 있어. 끝까지 완주해.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어가도 괜찮고 걸어가도 괜찮고 남들은 마라톤을 2시간 반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3박 4일 걸려도 상관없어. 다 경기가 끝나서 이미 사람들 다 흩어져도 상관없어. 끝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게 승리야.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그게 영광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요 은사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비교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1달란트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날고 겨도 10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냥 나에게 주신 게 그건데.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고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고 그거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니시 라인에서 만납시다. 2박 3일 걸려가지고서 이미 관중도 다 흩어지고 결승선도 다 이미 패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완주하는 자들, 끝까지 뛰는 자들, 그게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을 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 고난 없는 인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크고 작고의 문제지. 아무리 어린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반대로 아무리 나이 든 사람도 인생에 고난은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유일한 해결책 참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가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4절만 다시 한번 합시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사오니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되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있을 때 예수를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경주를 달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